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만난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스라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관리였죠. 그런데 흔히 자신의 식민지를 관할하는 그 관리란 참 고약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의 종이 병이 들자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청원을 하죠. 그 마음에 참 배려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청에 응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오히려 만류하면서 말하는데요.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먼저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긴 거죠. 참 그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로마인들이라면 그들의 황제 가이사에게 주라고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죠.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어떤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믿는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장차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 황당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여서 빈 그물인 채로 돌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또 시간이 걸려서 지체돼서 또 포기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만난 사람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 과부는 생존권을 박탈당한 상태의 노인자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외아들마저 잃었으니 정말 희망이라고는 조금치도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슬피 울면서 죽은 외아들의 상여를 메고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과 과부의 만남은 아주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렬은 환호에 차서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행렬은 너무나 슬피 울면서 나인성을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은 정말 비교가 되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행렬이 맞부닥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행렬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의 행렬.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일어난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면서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정말 그 심정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상여를 맨 자들이나 과부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구원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이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베다니의 나사로, 그리고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그 기록 중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도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 죽은 청년을 향해서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죠. 이 죽은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들은 다 하나같이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듯이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